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또 추수의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절에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은혜 충만한 또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사이는 그 암호, 비밀번호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도 보통 잠금 장치 돼 있어가지고 뭐 패턴이나 이렇게 번호 누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용하면 뭐 어딜 들어가나 뭐 비밀번호, 뭐 회원가입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런 걸 잘 못 기억을 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뭐는 뭐.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비밀번호 틀려야 된다고. 근데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절대 잊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제가 무슨 비밀번호 쓰는지 다 알아요. 비밀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 번호만 쓰니까 다른 거 해도 뭐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밀번호 그 암호를 누르면 저에 관한 건 다 이렇게 열리는. 자, 여러분 이제 집 문에도 보통 이제 번호키가 있으면 번호를 누를 것입니다. 자, 하늘에도 그 문이 있는데 거기에 비밀번호 암호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럼 그 암호는 무엇일까요? 암호. 여러 가지 생각나겠죠. 뭐 믿음, 뭐 사랑, 소망. 자, 그 비밀번호 그 암호는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를 누르면 문이 쫙 열린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번호 누르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과 같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늘 감사를 하시네.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날 진짜 감사하기 쉽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막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교회가 크지 않은데 한 10%, 10분의 1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 10명도 못 나왔어요. 하도 날씨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목사님이 감사를 할까? 못하겠지. 아마 할 것 같은데. 뭐 서로 이제 본인들끼리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험한 날씨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속으로 그렇지. 오늘은 감사하기가 어렵지. 이렇게 뭐 다 어렵고 힘들고 날씨도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험한 날씨를 1년에 한 번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주 안 오고 가끔씩 한 번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경험하고 내년에도 경험하고 살아생전에 많이 경험하다 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 처음 이런 거 만나게 되니까 감사한 것이죠. 자주 잊지 않고. 자, 늘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늘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선물들을 발견하시고 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농사 짓는 시절에 추수를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만 같았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제 작년 그 정도 이야기여야 되죠.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 소망도 약해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온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잘 살고 그렇게 나라를 재건하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게 3.1 만세 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도 독립이 그렇게 안 되던 나라의 역량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러던 것이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진짜 선물처럼 독립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큰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2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는 그 의미가 있고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될 때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감사라는 것이 고마움에 대한 그 표현, 말하는 것, 그것이 감사잖아요. 자, 아브라함 하셀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 늘 경의와 감탄이 있기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기를, 발견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큰 역사이기 때문에,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를, 또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자기는 응답받아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다시 조국을 찾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병에 걸리셨는데 좀 심각한 질환이었습니다. 낫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게 찾았을까? 늘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늘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감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무시하다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 지금까지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산 것,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마웠고 복된 일이었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했었구나. 근데 그때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때 이렇게 아쉬워돼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지 못했던 감사. 할렐루야. 건강할 때 하지 못했던 감사를 몸이 아프고 나서 내가 죽기 직전에 감사를 해도 실컷 하자 해가지고 생각나는 것마다 건강하게 했던 거 감사,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 감사, 여러 가지 그도 자녀 잘 속 썩은 일이 있지만 잘 크게 된 거 감사, 막 감사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 막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병도 나았대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처음에야 감사하지. 계속 그렇게 되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나중에 그걸 잃어버릴 때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도 안 쓰고 말하고 식사하고 이런 자유를 가진 게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런 마음이 들죠. 아마 이게 종식이 되면 종식되길 바라는데 되면은 막 감사할 거예요. 이 편하게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감사의 또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계시적인 성격, 말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되게 선방하고 있고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이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시면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여기 우리의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은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는 네게부 사막이라고 가지고 되게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은 그 옆에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가 주기적으로 잘 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중간지대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도 한 번 비가 오면은 온 세상이 황토빛이었던 그 땅들이 파랗게 되는 그것이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그 남방 시내들은 그런 지역이에요. 비가 오기 전에는 마르고 그냥 땅이었다가 비가 오면 시냇가가 되고 물이 넘치고 그리고 그 주변이 푸른색 푸른 풀밭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러니까 회복이 눈에 보이는 거죠. 바로 보이는, 그렇게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땅이 회복되기를 강구하는,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돌아갔을 때는 감사하지만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졌죠. 땅이 황폐화되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서 감사하지만 나라가 굉장히 황폐했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다 세워야 되잖아요. 무너진 것들을. 자, 그런 회복, 다시 그 고쳐지는 것, 이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회복은 더 큰 감사예요. 자, 베토벤을 위대한 음악가라고 합니다. 위대한. 그래서 그 악성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의 성인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토벤이 중간에 귀를 먹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귀를 먹으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피아노 치고 연주하던 이분이 나중에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후에는 이걸 현장에서 연주하고 또 지휘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음악의 열정, 음악의 달란트를 발휘하기 위해서 주로 작곡에 몰두합니다. 그건 작곡을 할 수 있잖아요. 들리지 않아도. 그런데 그 귀를 먹고 나서 만든 그 작곡의 그 교향곡들이 굉장히 위대한 뛰어난 곡들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거죠. 부침이 있고 이제 안 될 것 같고 소망이 없었는데 다른 모양으로 그 음악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그래서 이전에도 좋은 음악가,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이제는 회복되어서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우리 건강하고 일상의 생활을 감당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든지 삶이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좀 안 됐다가 다시 일어섰다든지 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다가 그래도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다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회복의 은혜는 더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회복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불신앙과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세력과 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는데 벗어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날에 감사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 회복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도 그런 성격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도 지금 주변의 모든 환경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하나님 더 크신 회복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1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1500km. 15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번을 가야 돼요. 부산은. 그 거리예요. 차로 가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 옛날에 차도 없이 또 길도 좋지 않은 그 시절에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그 시절에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그동안 사놓고 마련했던 거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정말 가벼운 거 중요한 것만 들고 가고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가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시 씨를 다시 뿌려야 돼요. 그거는 수고이고 땀이고 눈물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짓고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자신의 조국을 다시 신앙적인 나라로 세우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 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세우는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눈물로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조국과 후손을 위해서 이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뿌리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건 고난이고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지만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것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기쁨, 그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를 뿌리는데 다 뿌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들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가시 떨기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다가 막히고 뺏기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 생활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푸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다른 추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농부들은 추수를 하고 나면 다음 씨앗 뿌릴 걸 생각하고 바로 씨앗 뿌리기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추수는 이전에 씨앗 뿌린 대가, 보상과 열매이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씨앗 뿌리고 농사 짓는 거 어렵잖아요. 풀 뽑고 이런 모든 어려움이 또 앞에 놓여 있지만 그거 구애치 않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기대, 추수에 대한 감사, 그날의 기쁨이 현재의 어려움과 씨 뿌리는 어려움, 또 겪는 많은 수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상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농부들이 그 추수해가지고 곡식 볏짐을 들고 올 때 막 무겁잖아요. 정말로 무거운데 무겁지만 얼굴은 환해요. 오히려 가벼우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농사 잘 돼가지고 수확량이 많아서 들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과실도 크고 모든 게 많으면 힘들죠. 그렇지만 얼굴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의 풍성한 열매로 무거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풍성한 열매로 기쁨의 날로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또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뿌린 많은
삶의 노력들과 믿음의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풍성한 결실들로 거두게 하셨고 앞으로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회복과 고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함에 풍성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감사함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